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만년설이 존재하는 이유는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서 그 태양빛이 닿는 양이 적기 때문에 만년설이 생기는 것이죠. 그곳에는 생명이 잘 자라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 혹은 저주의 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얼어붙은 땅이 아니죠. 태양과 멀기 때문에 얼어붙은 땅이에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차가운 마음, 또 닫혀진 마음, 또 얼음장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얼어붙은 이유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얼어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소원해지고 또 기도 생활이 소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입술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슴을 차갑게 만들고 또 딱딱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이 얼어붙게 되었을 때 무슨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발버둥을 쳐야 뭔가 우리 가슴 가운데 뜨거워지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봄철에 눈이 녹듯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흔들리는 그 세상 가운데 함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반석되어지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조금씩 그분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차가워져 있는, 어쩌면 딱딱해져 있는 우리들의 가슴이 봄철에 눈 녹듯 녹아내리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오늘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듯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력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존재,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본질은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그들이 고깝게 듣지 못했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의 이 무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9장에도 예수님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붙잡고자 하는 표적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건에 혹하냐면은 표적에 혹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유대인들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표적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쳐주는 표적,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이루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적, 사인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그것이에요. 구약에서 이 맹인을 고친다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하나의 표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결국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했고 또 나음을 입었던 이 맹인을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출교시키려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이 영적 무지에서 도무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감탄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너희들의 본질과 또 내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어리석죠. 그런데 여러분, 이만하면 주님도 포기할 때쯤 되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또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0장에 그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노력이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0장은 표적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있거든요.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데도 쓰여지지만 이 비유라는 이 기술은 어떤 사실을 더 잘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게 한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비유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비유의 소재가 목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그 비유의 소재가 양에 대한 비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이었죠. 그들의 삶의 비유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메시아고 너희들은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비유예요. 목자에 관한 이야기고요. 양들을 지켜주어야 할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참된 목자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주고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 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가 나음을 입었던 표적은 확실한 현상이었고요.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지만 혼란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 혼란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들에게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우리들 역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쩌면 이 유대인들과 같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딱딱함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대대로 목자 생활을 해왔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에스겔서가 쓰여질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굉장히 불행한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3절 말씀을 좀 단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자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3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 당시에 목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를 보살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를, 화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기 배만 채웠다는 거예요. 양무리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을 잡아먹었고요. 양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돌보지 않았고요. 오히려 왕이 되어서, 권력자가 되어서 자신의 양떼를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 양들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도무지 목자들은 양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유리방황했는데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34장 후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된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참된 목자는 흩어져 버린 잃은 양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세요. 찾기까지 낮과 밤, 산과 들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그 양떼를 찾을 것이라고, 그 목자가 오게 될 것이라고, 그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제공할 것이고 또 그 양들에게 좋은 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양 우리를 찾고 지키며 싸매고 회복시키는 그 목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그 목자를 성경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또 유다를 멸망시켰고 모든 양떼들이 포로로,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렸어요. 절망적이었죠. 낙심이 가득한 삶이었죠.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어졌고요. 모든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었던 그들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들었지만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목자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2018년 지금 이 순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돌보실 참 목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왜 유대인들이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겠죠.
너무나 잘 알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 이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양들이 보호받는 곳이 있어요. 모든 양들이 보호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장소적으로? 양 우리예요. 양들은 바로 이 양 우리에 있을 때 살아온 맹수로부터 또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양 우리에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죠. 그 양 우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양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그 양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고요. 그 양 우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자 우리의 구원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예배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양 우리가 우리들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이곳,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안전한 이 하남 예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양 우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이 양 우리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양 우리라는 말씀이시죠. 세상은 여러분 이 시간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지만 이 시간에 세상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한 양 우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장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꼴을 먹이는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이 귀한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이 장소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귀한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의 우리를 들어가려고 하는 두 가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양이 있는 이 우리를 들어가려고 하는 두 가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두 세력은 둘 다 양을 얻으려고 목적을 갖고 있어요. 양을 얻기 위해서 이 두 세력은 반드시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 들어가는 자가 둘로 구분되어지는데 한 세력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고요. 한 세력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허락된 길로 들어가야 돼요. 허락된 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법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절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쓰여지는 원어에서 강도와 절도자는 누구에게 쓰여지는 말이냐면 가룟 유다와 바라바를 향해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이고 사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짓 목자는 절도자고요. 사꾼 역시도 강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흩어놓기 위해서 교묘하게 속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양우리를 침입해서 양들을 훔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자가 강도요, 절도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잘해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을 얼마나 녹이는지 몰라요. 거짓말하고요. 그것을 모략이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거짓말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마도 어쩌면 부족한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같은 사람들 보고도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저 보고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 보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모난 부분들과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돼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는 아름다운 영향력 속에서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람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이 양 우리를 등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더라도 부디 이 양 우리에서 머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에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이 양우리에 정당한 법적 권위를 가지시고 자신의 양을 부르러 오신 그 절대자이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곳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위해서 이곳에 오십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은 양이 따라없을 만큼 지쳐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 양을 고쳐주시고 그 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양을 당신의 어깨에 얹으실 것이고요. 갈 곳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떠는 그 양을 발견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양을 품에 안으시고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의 위로는 되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당한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상처 역시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수님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목자이신 줄 아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는 양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각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자들과 양 사이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무리 큰 무리의 양떼라고 할지라도 그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전체로 그 무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각각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뜻이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조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고요. 너는 다른 이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자를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게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왕은 그들의 목자가 돼주지 못했어요. 인간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인간의 절대자는 그들을 먹으려고만 했고요. 그들을 괴롭혔고요. 그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자신의 유익대로 취하려던 인간들이었어요. 그들의 절대적인 목자가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되었고 흩어져 버렸고 굶어 죽었고 잡혀 죽었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기 양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많이 사랑해요.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이번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 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걸으셔야 됐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죽으셔야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십자가에서 찢겨져 죽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양을 보호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것이 그것이었고요. 자신의 양인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히 보존하고 보호하는 방법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것도 가장 조롱거리,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자신의 양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보호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이해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 말씀 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할 뿐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단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참하고 끔찍한 그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양들은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양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음성은 불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은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분의 음성은 약하지도 않고요. 그분의 음성은 희미하지도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오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오늘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님의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그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분의 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분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고, 그분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문을 따라가고, 그분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간다면 그분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그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다른 목자의 양이거나 아니면 엉덩이에 뿔난 못된 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양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잘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음성에 전혀 미동하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엉덩이에 뿔나신 양들이십니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굳이 애써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양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10장 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의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타인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오히려 도망간대요. 타인의 음성이 왜 그렇습니까? 그 양들에게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더 친밀감을 누리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친밀감을 누리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음성에 친밀감을 누리시나요? 무엇에 친밀감을 누리십니까? 타인의 음성에 도망하기는커녕 타인의 음성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소리에 여러분들의 귀가 반응하고 있나요? 친구들의 어떤 솔깃한 소식에 여러분들의 삶이 반응하고 있나요? 연인의 달콤한 소리에 여러분들의 삶이 반응하고 있나요? 세상에 돌아가는 트렌드에 여러분들의 삶이 휘둘리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제발 이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이 양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의 루머와 또 세상에 여러분들의 귀를 산란스럽게 하는 많은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양우리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예일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력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내 분노가 풀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로 무지한 내 삶 가운데 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내 가슴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기도로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아간 줄 아세요? 10장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10장 6절입니다. 없습니까? 6절 말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나 저 말씀 잘 아는데 또 저 말씀이야? 내가 저 아는 말씀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말씀으로 마음의 어떤 교만과 자만으로 말씀을 튕겨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시원하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의 딱딱함으로 튕겨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에 유대인들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들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돌을 들었고요. 믿음이 없어서 유대인들은 주님의 표적을 밀어냈고요. 믿음이 없어서 유대인들은 이 귀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타인의 음성에 더 쉽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을 따라서 참 목자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조금은 불편하고 고난스럽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또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